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편안히 쉬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도 길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지켜주셨고 또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만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지를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만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 다 물러가는 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아버지 다른 마음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으로 강우 담대하게 아버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게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아버지께로 맡겨드리고 오직 아버지 시간은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만 집중하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아버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딸이 아니라 아버지여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있는 곳곳마다 지켜주셨다가 3월을 맞아 첫 주일 오늘도 아버지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도 주 이름으로 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영적인 사랑 9번째 말씀으로 성내지 아니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말씀이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 친히 선포하시고 성도님들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기와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내지 않는 사랑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서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의뢰에 향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제목은 신년기도 제목 2번째 영적인 사랑 9번째 시간입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바라 부를 때 아빠지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바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앉으면 장관이 충만하신 아버지 이러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으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아빠, 아버지 그것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것도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냥 아버지 너무 좋아서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리가 갑자기 확 아픈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 아버지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다가 아버지 허리가 안 아프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아버지, 아빠 계속 느껴보는 것, 그거 수시로 버스를 타고 앉아서 전철을 타고 앉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거. 예.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하면 그 개척 당시에 간증들을 주중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생개척이라 그래요. 그냥 맨 땅에 그냥 건물 딱 얻어놓고 거기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개척한 전도사님 혼자. 그러면 일단 예배는 열어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 서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울산에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의욕이 넘치시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보고 하는 거를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에 꽃을 꽂고 싶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정말 누가 이렇게 문이라도 끽 하고 열고 들어오면 막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문 열었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도망을 간대요.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결혼이라도 하고 개척을 할 걸. 그럼 사모라도 앉혀놓고 설교를 할 텐데 막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게 허전해서 맨 뒷줄에다가 인형들을 갖다가 놨대요. 그리고 인형을 넣고 설교를 하시다가 남들이 보면 좀 무섭겠다 싶어서 그 인형 얼른 또 치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 경험담들이 끝도 한도 없어요. 그 초기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거 볼 때마다 나는 인형을 갖고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담이고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는 인디언들이 곰을 사냥할 때 큰 돌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곰이 다니는 길목에 적당한 높이의 나뭇가지를 찾아서 밧줄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꿀을 발라두는 겁니다. 그러면 곰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봤는데 그 바위에 있으니까 그걸 핥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 돌이.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럼 밀리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네처럼 다시 이쪽으로 날아오겠죠. 그러면 쿵 하고 머리에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머리에 받아서 아프니까 성질이 난 곰이 그 돌을 퍽 하고 앞발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서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워낙 힘이 세잖아요, 이 곰이. 그러니까 돌이 다시 이쪽으로 밀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네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빡 하고 맞죠? 그러면 곰이 점점 더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을 팍 쳐내고 그러면 또 탁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깨지고 진이 다 빠져서 곰이 뻗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폭해서 제풀에 죽어버린 곰을 인디언들은 그냥 집어가기만 하면 사냥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가 저는 보면서요. 우리가 성내는 게 딱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약 올릴 미끼를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딱 미끼에 걸려서 곰처럼 성질을 팍 부리고 그 성질을 내다 보면은 그 성질에 못 이겨서 또 폭발을 하고 그러면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상처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사단의 밥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혈기를 낼 때 내 의지와 감정으로 성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인디언처럼 돌을 매달고 꿀을 발라놓고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 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유괴 사람들 머리 위에 시커먼 먹물 주머니 같은 게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혈기를 바락하고 내는 순간에 이 오물 주머니가 팍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 정말 하수구 냄새도 아니고 막 정화조 냄새도 아닌 그런 게 너무 끔찍하고 색깔도 시커먼데 그 색깔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검다고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인데 그게 본인의 오물이 터져서 온 몸으로 확 뒤집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확 하고 터지면 마치 그 아이스버켓 하듯이 썩은 똥물 같은 게 온몸에 쫙 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돌아오는 길에 성질 한번 확 부리고 나면 은혜가 싹 하고 이렇게 식어버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영안이 열린 분이거든요. 아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혼내키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야단을 치다 보면 이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분인데 고개만 돌리면 이쪽에도 이 나쁜 놈아 하고 글자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도 이 나쁜 놈아 하고 지나가고 하도 이게 이렇게 소리로 들리고 앞에 보이고 나쁜 놈아 이게 들려서 하나님 그래도 내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혼낸 거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혼낼 수 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걔가 부드럽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를 네가 감정으로 너무 심하게 했잖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아들에게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다 큰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서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미안하다. 그렇게 풀고 나서야 아버지가 기도를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 사모님에게 성질을 안 내셨는데 그분 말씀에 결혼하고 딱 한 번 성질을 부린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성질 부린 그날 대상포진으로 호되게 알아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성낼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혈기라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싫어하시는 분노를 버리고 온유한 사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사랑 9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네, 먼저 성낸다는 언어의 의미에는 폭발하듯이 터지는 거, 날카롭게 베어내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분노를 폭발시키면 팡 하고 터지면 그게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혈기가 치미는 대로 욕을 하고 꼭 어떻게 하면 더 상대를 아프게 할까 연구한 것처럼 비난의 말을 하고 사람을 그러다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칫하면 살인도 일어납니다. 네, 엘마 게이츠라는 심리학 교수가 분노에 대한 연구를 하나 했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미세한 침 파편이 이렇게 튀는데 그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평상시 침은 무색이고요. 좀 사랑이나 긍정적인 말을 표현을 할 때 그 침 색깔이 핑크색으로 분홍색을 띠더래요. 근데 화내고 짜증하고 욕하고 이럴 때는 짙은 갈색을 띠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색을 띤 이거를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하니까 이 쥐가 몇 분 내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쥐를 죽일 만큼 독성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 침을 변질시키는 독한 기운이 나한테도 좋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그 침을 삼키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 독을 발하는 상대의 영혼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을 내는 사람은 매 워낙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서 못 참아서 그런 거고 마음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알긴 뭘 알아요. 마음은 안 그래 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분노의 기운이 상대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분노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그 자체로 무조건 없어야 하는 악한 감정은 아닙니다. 노하는 건 사람이 타고난 감정인 거잖아요. 희노애락 이렇게 하듯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분노도 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분노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기분 나쁠 때, 억울할 때 그러면 분노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정리해 볼 때 분노라는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부당한 일에 대한 저항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
정당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공의와 진리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원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면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부당한 일입니다. 이 부당한 일을 볼 때 반발하고 저항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의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이나 불의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께도 있고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범죄하는 인간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죠.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외식하는 죄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고 성전 정화할 때도 분노하셨고 이런 분노는 말 그대로 의로운 의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단순히 불의에 대해서 분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자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심판으로 공의를 세우는 그 공의에 속한 분노입니다. 우리도 의분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온유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또 사회적인 불의를 볼 때도 분개할 줄 알아야 하고요. 약자를 괴롭히거나 인륜을 벗어난 일을 볼 때도 분노합니다. 소수의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해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또 그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의분이라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거나 이러지 말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범죄할 때도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감정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냥 심판하지를 않으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니까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소연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가서 보아야만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살릴 기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실 때도요, 그 불의한 일을 보자마자 그냥 엎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종료주일에 보면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하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정이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상들을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 더럽고 죄로 엉망된 거 다 아실 텐데 그런데도 그 주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주일이 아니죠. 그때는 일요일에 이렇게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들어가서 그렇게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급히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분노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분노는 불의한 분노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먼저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진리의 기준에 비춰서 부당한 일, 거기에 분노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런 아버지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공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욕을 쫓아서 내 성질대로 폭발하고 상대의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내 분을 풀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상한 만큼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어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다 이런 불의한 분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성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을 내죠. 내 유익에 어긋날 때,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화가 난다고요. 그리고 어떤 뭐 피곤하고 어디가 아파도 더 짜증이 막 난다 그러고요. 예, 쉬는 날에 남편이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애기도 좀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들어놓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짜증이 폭발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무리 엄마가 몇 번을 불러도 애들이 안 오고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이제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이런 뭐 사소한 분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하고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고 그런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뭐 전에 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게 비싼 걸 샀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엔 하다 못해 폭발해가지고 본사에 가서 벤츠 차량인데 그 회사로 건물로 돌진해서 박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렇게 열받았어 하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건 내 자신의 통제권을 내가 잃어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조종하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줘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설교가 계속 길어져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되면 얼굴이 불락불락 하다가 터져버린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원한대로 응답되지 못했어 하면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터질 때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가데스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이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유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첫째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한다 했고, 둘째로 억울한 일, 서운한 일을 당하면 성을 냅니다. 애매한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으면 아주 눈에서 불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거나 모욕이라도 받으면 이를 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아도 속이 뒤집히고요. 조금만 잘못했는데 많이 비난받아도 못 참습니다. 또 신기한 게 저는 남자들은 운전할 때 그렇게 열을 내더라고요. 옆차가 위험하게 확 끼어들면 막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욱하고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고 사고가 날 정도로 쫓아가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신기한 사람이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분당우리교회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과거에 나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무례하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조그만 차로 큰 차를 막 밟아서 쫓아가는데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아빠 이런 정도로. 그런데도 내 성질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약방에 가서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 온유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막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성질이 급하신 줄 알았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어쩜 이렇게 온유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고, 원래 그 급한 거 맞다고.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하도 이렇게 다뤄지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변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 끼어든 게 그렇게 화가 날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게 폭발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에 못 이겨서 자살도 하고 막 같이 죽자 하면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뭐 차를 몰고 이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아니라 악한 영의 통제권을 넘겨줘 버린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 많습니다. 뭐 숨기고 싶은 자기 약점이 드러났을 때, 너무 무안할 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아니면 뭐 이쪽에서 뺨 맞아놓고 엉뚱하게 이쪽에 가서 풀기도 하고요. 뭐 주식이 대박난 날에는 아들이 사고를 쳐도 막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뭐 승진해서 오늘 나만 떨어졌어. 근데 와이프가 긁으면 그날은 밥상이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유괴 사람들이 성내는 이유는 진리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분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성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멈춤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스탑.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분노라는 게 풍선이라면 이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계속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바로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멈추고 가만히 두면 이 풍선은 바람이 슉 하고 빠지면서 대체로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더디하라. 또 잠언 14장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만 더디해도 똑똑해진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멍청한 짓을 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펑 터지면.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즉흥적인 대응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이유가 정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올 때는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는 혈기라는 죄성을 뽑아버려야 하는데 일단은 이 고조되는 혈기를 누르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다툼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주고받고 변론이 되다 보면 점점 언성이 높아집니다. 공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폭발해서 원수지는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거 봐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고 느껴지면 우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데 이것도 말이 안 통해 이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만한 다른 화제를 얼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잠깐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대화하자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러는 것이지요. 어느 부부가 아주 싸움을 해대서 상담을 받았답니다. 둘 다 욱하는 다혈질이라서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럼 약을 내가 하나 줍니다 하고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초로 정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용법이 더 중요하대요. 절대로 씹으면 안 되고 침으로 완전히 녹여서 입안에서 흡수를 시켜야 된대요. 점막으로. 그러면서 공기에 접촉되면 안 되니까 그걸 씹는, 입을 물고 있는 동안에는 입을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약이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받을 때마다 하나씩 복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주세요 하고 받으러 갔더니, 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그거 사실은 사탕입니다. 앞으로도 싸울 일이 있으시면 아무 사탕이나 하나씩 물고 다 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처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멈추는 것,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내가 상황을 조절하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불쾌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나니까 화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꿀까? 요거부터 내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그 아버님이 이제 배움은 적으셨지만 가난해서 참 인격적이셨답니다. 본인이 외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반쪽밖에 없다고 해도 난 버릇없게는 못 키운다 이렇게 엄하게 키우셨대요. 근데 이분 말씀이 나는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절대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나요 잘못하면. 근데 흥분해서 막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고 싶다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것도 보수적인 계단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서 지방에 한동대인가 어디 그 기숙사를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뚫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건너 아들이 그랬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사내 놈이 그런 짓을 안 하고 더구나 누구누구 목사 아들이 귀를 뚫어 이러고서는 당장 전화를 하려다가 먼저 종이에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면 아까 그 빵 터지지 않으려고 먼저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대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를 일단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걸로 이제 돌리면서 적어가기 시작을 하신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목사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인가?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지가 그래도 누구누구 목사 아들인데 귀를 뚫을 때는 애비 생각도 났을 거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덥석히 뜰자 하고 한 게 아니라 몇 달은 고민하고 참았다가 했겠다. 그러면 아비 입장에서도 몇 달은 내가 기다려줘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너 귀 뚫었다며? 그러니까 아들이 움찔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 보고 우리 얘기하자. 근데 너 싼 거 했지? 내가 돈 줄 테니까 일단 금으로 해라. 왜냐하면 알러지 같은 거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한 달쯤 지나 보니까 아들이 그거를 스스로 뺐더랍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귀걸이를 해도 괜찮냐 안 되냐 이거의 문제를 지금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과는 부자 관계가 그 뒤로 아주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즉시 이렇게 용가리 같이 불을 뿜어버렸으면 그 아들에게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로는 전화로 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볼 때만 하고 다녔을 수 있잖아요. 볼 때는 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얼굴에 누가 되지 않게 내가 더 단정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했겠습니까? 아이고 말 안 통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혼날 일 하지 말고 안 보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후로는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부자지간에 의사소통이 막혔을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부자지간에 의사소통도 되고 아들이 스스로 옳은 걸 분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사님 보시기에 그 아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으면 성내고 호통을 치기 전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쌓아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음행을 했다던가 명백하게 구원에서 벗어날 만한 범죄를 했다면 당장 호통이라도 쳐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 혈기와 감정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범죄한 자가 있어도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내지 않으려면 분노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이는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게 된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걸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빗나가서. 근데 아이가 나 유학 가면 공부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접고 방송이고 뭐고 다 접고 캐나다로 이민까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뭐 잘하긴 뭘 잘해. 점점점 더 빗나가고 나중에는 아침에 자느라고 밤새 뭔 짓을 하고 뭔 짓을 했는지 아침에는 늦잠 자고 학교도 안 가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아이를 놓고 기도는 하는데 아들만 보면 이게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또 울고 나왔는데 아들이 또 이제 나오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입이 굉장히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뭐야 하면서 막 욕을 한바탕 퍼부어대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서 문을 탁 닫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날 문을 딱 닫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한테 네 입의 말대로 해주랴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썩을 망할 죽일 온갖 얘기가 나갔는데 그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엄마가 꼬꾸라졌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들에게도 회개를 했습니다. 아들은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도 점차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분은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도 없이 분노대로 계속 쏟아내면서 살았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 있어야 합니다. 분노의 말의 열매이든 선한 말의 열매이든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먹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욕만 아니라 상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는 그런 말들, 너무 폭력적인 행동 다 마찬가지고 그 결과는 내가 나중에 감당해야 할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내지 않기 위해서 넷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멈춤하세요. 감정보다 해결책을 집중하세요. 분노의 해악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인터넷 보면 대처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화가 날 때 거울을 봐라, 뭐 해라, 이런 10가지 세라,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해본들 이게 욱 하고 올라오는 순간에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왁 하고 터뜨려 놓고 곧장 후회는 해요. 근데 다음에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쿡쿡 눌러 참는데 참다가 화병이 나기도 하고 그 참은 분노가 한꺼번에 더 심하게 폭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를 성령으로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육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육의 속성들을 계속 벗어나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누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분노만이 아니라 미움, 악의, 비방, 그 다음에도 시기, 탐심, 교만, 판단, 정죄 이런 분노를 격동시키는 죄의 속성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야 합니다.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도 왜 남자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자들아 남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려는 노력만으로 죄의 성질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는 자기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점점 변화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글부글하던 마음이 침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팽팽한 풍선은 젓가락으로 턱 찔러도 건들기만 해도 팡 터지더라고요. 근데 바람 빠진 고무 풍선 같은 거는 이렇게 쑥 쑤시면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선처럼 10번 성낼 일이 생겨도 전에 같으면 10번이라도 5번 4번, 2번 점점 줄어듭니다. 반사적으로 이렇게 쿡 찌르면 옥 하던 사람도 그 다음에는 조금씩 요동하는 것 같다가 절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평안해지지요. 여러분 많이 처음에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시면 처음에 비해서 당연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버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논리로 이론으로 머리로 신학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죄가 버려지는 것인가? 그게 현저하게 줄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전 같으면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성질이 바락 나야 돼요. 힘드니까 성질이 나라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힘든 건 힘든 거야. 그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하는데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들다고 성질이 나지는 않는구나 하고 평안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나 이제 많이 변했네 했는데
기도를 쉬고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같이 다시 성해집니다.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의 토지를 경작할 때 개가 나는 거 지난 시간까지 들으셨잖아요. 가시떨기 잡초 뽑았어요. 근데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금방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뿌리까지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밭에는 씨를 뿌리면 다시 나는 거예요. 내가 뿌리까지 뽑았는데 밭을 관리를 안 해. 그리고 방치해뒀어. 그러면 어디선가 잡초씨가 다시 뿌려지고요. 금방 번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우리 놀아도 걔네들은 안 놀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육을 쫓아 살다 보면 여전히 아무리 열심히 개간해서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개간해서 버렸다고 해도 얼마 후에는 금방 엉망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쏟아버리는 거죠. 혈기뿐 아닙니다. 미움, 탐심, 거짓, 간음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거 하나 버리려고 해도 얼마나 몸부림쳐서 버립니까? 근데 나와봐요. 금방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더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가깝고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하고 늘 내 안에 계셨고 근데 점점 이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질수록. 이런 신앙의 태보가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음의 할례를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요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 특히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진노가 터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쯤에 예수님은 아마 그 십자가에 달릴 마음의 준비를 더욱 다지고 계실 시즌입니다. 6월절 절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저는 제 달력에다가 보면 특별한 일정이나 중요한 약속 있는 날에는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력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달력에도 아마 한 달 뒤에 이 6월절이 평생에 33년 내내 디데이로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핏빛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달력은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남은 날들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까요? 가장 가치 있게 한순간도 허비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달력은 몇 장이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년은 확실히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이번 3월 달은 나도 마치 달력이 한 장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더 값진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그 마음의 할례도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더 커져야 합니다. 그 사랑에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 살살 식어지고 은혜가 조금씩 옅어지고 분야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처럼 우리가 짓눌려도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끔찍한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흉악한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죄인이지요. 그 정도 같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진받은 얼굴치고는 그 기쁨의 빛이 좀 깨재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 완전히 빛이 막 나서 다 구원받았어. 이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조금 숙연해지긴 하고 감사하긴 한데 그 사랑에 감격하는 벅찬 감동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세상에 그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다는데 그래서 얻으신 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주고 얻으신 게 내 영혼이라는데 내 목숨이라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게 그렇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이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은 한 주간 회개도 더 많이 하고 뭐 외식도 절제하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금식도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강사님 일정에 맞추느라고 성찬식을 부활절에 하지 않고 종료주일에 3월 24일 오후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살과 피를 다 내주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천국과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을 나누면 그 순간에 뭐 질병이든 영육간에 축복받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응답받을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찬이라서 특별히 귀한 강사님 모시는데 3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날을 꼭 일일 부흥성회처럼 생각하셔서 큰 은혜 주시라고 각자가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 해도 다 똑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공의대로이지 않습니까? 3월 한 달 어떻게 준비할까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매일 기도 시간을 내가 정말 못하겠으면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매일매일 하겠다 작정을 하셔도 좋고 며칠만이라도 비디오 금식을 하거나 부활절까지 복음서를 다 통독을 하겠다거나 이건 짧아서요. 하루에 4장씩만 읽어도 한 달 안에 통독됩니다. 정 안 되면 한 주간 몰아서 일주일간 요한복음이라도 다 읽을 거야 하든지 주중에 하루씩만이라도 내가 성전 기도를 작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거라도 하여튼 뭐든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물도 기도해서 잘 주관 받으시고요.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꼭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아는 만큼, 요만큼 아는 만큼 그것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회심할 순간에 말씀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 감동이 되는지 나 다리 하나 바칠게요 하나님 나 불구자가 돼도 좋아요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재단 앞에 섰을 때 나 수고했다 내 종아 그 소리 한마디만 듣고 해달라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리를 이제 불구가 되냐 마냐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목회자였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 밤에 정말로 죄가 그렇게 죄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큰지 그리고 내 평생에 그 하나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그 한마디면 내가 다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걸 붙잡고 평생 살아오셨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은혜 그게 물론 우리도 순간순간 은혜 체험했죠. 근데 그건 매 순간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옛날에 아찔한 추억이 아니라 그런 체험 아버지 나도 주세요. 그게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 아는 거.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 이 부활절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은혜를 꼭 받게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다른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분노에 대한 것, 기도의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절제도 하고, 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성내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근본 혈기까지, 뿌리까지 태우게 하소서, 그리고 성탄 예배와 부활절을 잘 준비하여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분노의 말씀 그러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와 또 아버지 마음에 할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 가져가시고요. 전도용으로도 필요하시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성령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그날 정말 감동이 와서 불같은 은혜로운 시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칠판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기도 시간에 종종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계속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이름을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가 부모님들이 다 지금 질병으로 많이 어려우신데 이제 처가 쪽에는 장모님이 췌장암 사기라서 지금 아주 위태로우시고 또 이쪽 친가 쪽에 남편분의 아버지도 지금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폐렴 노안이래 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서 제가 그분들의 부모님들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나중에 3월달에 업데이트한 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위한 기도하실 때 그분들 이건 뭐지 하지 마시고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내 감사의 각종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옵시고 11조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심은 것마다 누르곤 들어 넘치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수입이 안정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자녀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마음에 할례하여 죄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엿보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게 없어서 어떤 질병도 사고도 재앙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지키시고 능력과 지혜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와 신경 조직 세포들마다 아버지 강건케 하시되 척추와 시력과 청력과 피부야 분야 강건케 하소서. 혈압과 혈당과 단백뇨와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여러 질병과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일가 친척이나 실족하에 터난 가족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 모든 분야를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쏜 간구와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또 오후 예배와 기도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과 시간을 들여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 울리잖아, 그치? 쓱 하고가 중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지금 괜찮을 거야. 이게 내가 느끼기에 왜 하울링 오나 했더니 전에 처음에 나한테 가르쳐 줄 때 이 마이크를 이게 칠 때 하울링이 난다 그랬거든. 나 지금 계속 신경이 쓰여서 뭘 했냐면 이거를 볼륨을 계속 다운을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지금 하울링 없지? 쎄 없지 계속. 없지. 내가 보니까 그건 것 같아.